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리로라 하네 예수 나리로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빈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직 주님만 함께 찬양합니다. 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는 곳마다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66권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숨쉬게 하시고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 붙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 사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길 원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잠들었던 교회가 깨어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새롭게 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나의 호흡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비싸고 예쁜 화초라도 환기가 되지 않는 공기가 갇혀있는 장소에 오랫동안 두면 그 꽃은, 그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맙니다.
사람도 일정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결국 메말라 죽게 되는데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숨쉬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의미 굉장히 단순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19 기억하시죠?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코로나가 참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증상이 있었어요. 호흡 곤란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산소 포화도가 낮아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위험한 순간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용한 저산소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일상 속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고요.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써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여서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불처럼 타오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불이 약해지거나 꺼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싶으면 쉬고 숨을 쉬기 싫으면 쉬지 않아도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싸울 때도 호흡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왕이 정한 금령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아 지키셨고 그를 대적하던 자들이 결국 사자굴에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견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목숨을 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무려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왕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제국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관직에 지금 총리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페르시아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흠도 불법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적들은 왕을 찾아가서 단 30일 동안 페르시아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법령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만약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금령을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왕을 신처럼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음을 왕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법령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의도를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였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았어요.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딱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숨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이 내린 금령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기 고향의 방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을 감사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지난 60년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하루에 무려 3번 시간을 정했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그는 총리였어요. 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시간별로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분명히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깐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왔을 거예요. 아마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의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은 바벨론 포로지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숨 쉬는 것과 같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3년간
바빌론의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리로 살았습니다. 당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입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587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숨레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관장은 유다에서 온 포로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내용을 듣고 다니엘을 인정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페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버는 은혜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을 의미한다면, 페이버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페이버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로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 페이버가 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특한 마음을 받으시고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정한 시점인 바벨론 포로기에 특정한 사람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인 페이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페이버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60년 이상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때가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시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칙령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는 살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페이버를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아멘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할 때 내 평생 주님만 섬기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페이버 은혜와 국률을 입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대로 아버지 하던 대로 온전히 주의 성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때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 우리 열심 식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페이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엠베직 사역 위에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